에밀 브루노가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말했듯이 간혹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오해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학교로 오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지만 교회는 학교는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를 친교하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교회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꼭 있어야겠지만 교회는 구제를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교회를 그 사회개혁을 위한 단체로 오해합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를 가진 곳으로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개혁을 위해 세워진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요,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럴 때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직접적 단어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 교회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카할과 에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이 70인역을 보면 이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칼과 에클레시아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칼과 에다는 구약의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럴 때 이 칼과 에다가 주로 어느 문맥에서 자주 나타나는가? 제사 문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과 에다는 예배 공동체를 뜻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콜, 즉 부르는 소리에서 파생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부르셨는가?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는 바로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사와 예배 문맥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에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에다라는 단어는 모인 회중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저들은 왜 모였는가?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가? 예배를 위해 모입니다. 구약에서 에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호와의 절기나 성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공동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데 그럴 때 왜 저들은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저들은 한 자리로 모였는가? 바로 예배하고자 모였던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은 겁니다. 아무리 친교를 잘하고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아무리 사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본질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감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웠던 룻과 같이 약한 자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을 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있어야 하죠. 사회개혁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합니까? 사람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표현해내겠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무엇부터 하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노아는 무엇부터 하는가? 제단부터 쌓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가 멈췄죠? 물이 조금씩 말라갑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13일 만에 이제 땅이 진흙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홍수가 시작한 지 약 1년 11일이 되었을 때 이제 땅은 발붙일 만한 곳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살 것부터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지? 또 먹을 것부터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살 집이 필요했고, 또 무엇보다도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했겠지만, 여러분, 노아는 그것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고민이 되었겠지만, 노아는 그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에서 노아는 최초로 제단 쌓은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단을 쌓는 일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도 단을 쌓았고요, 이삭도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 일은 노아 때까지 이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최초로 단을 쌓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 먹고 사는 것, 곧 자신의 안전, 이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가를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인생의 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괴로움으로 생각하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것,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혹시 내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천국이 내게 맞는 곳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으로 말씀하는가? 예배하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24 장로는요,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이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밤낮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무의도식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배가 내게 참 고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이 과연 내게 잘 맞는 곳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가도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떤 얘기는 예배가 경이감이고 갈망이고 사모함인데, 왜 어떤 얘기는 이 예배가 지루함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으로 잘 알려진 이 로렌스 수사는 임종시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영원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수사는요,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어떤 이에게는 예배가 삶의 전부입니다. 생의 목적이에요.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는 왜 예배가 의무이고 고역인 것일까? 까닭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빨리 이 예배가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중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서 속히 이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즐겁게 되기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참을 수 있어도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는 참을 수 없다. 여러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청함을 다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의 시인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키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신의 영성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곳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언젠가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 그 김원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약 2,000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이 꽤 길어요. 한 번은 이렇게 장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더래요.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참으로 차갑고 참으로 무거운 예배 분위기,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참지 못하고 강대성의 종을 땡땡 치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드리고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예배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예배는 어쨌든 순서에 따라 마치면 좋은 것이고 빨리 마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는 축도가 끝났을 때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셨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끝이 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개혁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설교 듣기 위해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를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을 만났고
어떻게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했고 예를 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어떻게 섰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 나의 헌신으로 결판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 번제로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했는가? 적당히 예배하지 않고 모든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한 예배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죠. 특별히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서 예배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TV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비록 이 핸드폰을 들고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 그것이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교가 아니에요. 구제도 아닙니다. 사회개혁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보석,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귀한 보석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로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석임을 고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